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성경대학 이제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은 올해 전교인 수련회 때 김태섭 교수님이 이 PPT를 보여주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분 아마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잘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성경대학 시작할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보다도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으로 채택되어진 과정이나 그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두 번째 요한이 본 묵시를 기록한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제 복음서.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편지예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성경의 말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우리가 의문 부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어떤 사역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도 아니고, 서신서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혹은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환상과 계시와 보통 이제 묵시라고 하죠. 묵시. 그런 이 책인데, 왜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채택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야고보서가 한 45년경 쓰여졌다고 하고, 요한계시록이 약 90년경,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9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가야 되죠.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397년이에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북악 아프리카에서 열려진 그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이건 성경이다라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채택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채택을 하죠. 왜 뭐 이전에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그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이후에도 90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 가운데는 베드로복음서, 또 도마복음서.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복음서 같은 서신은 왜 정경이 되지 않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너무 깊게 성경을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 성도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막 거기까지 이제 막 하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정말 신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정경이 됐을까? 여기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뒤에
쓰여진 서신서들은 채택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택이 됐을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친구나 혹은 지인들 중에 만나기가 이렇게 썩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편한 사람도 있고 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그냥 편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뭐 소스름 없이 막 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친구는 만나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성격으로 보면 약간 무뚝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되게 심각한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한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잘 만나게 될까요? 잘 안 만나게 될까요? 잘 안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왜 만나게 될까요? 왜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 만나기도 편하지 않고 뭐 말을 싹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좀 심각한 얘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각 같아서는 잘 안 만날 것 같은데 자꾸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왜 만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나에게 유익한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진 않지만 그 친구 만나면 뭔가 배울 점도 있고, 그 친구 만나면 뭔가 조금 귀담아 들을 내용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편하진 않지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그런 친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막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막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26권으로, 그 당시에 뭐 27권으로 해야 되겠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26권으로 정경으로 해도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계속 읽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니까 읽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약간 나의 그런 친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부분, 어렵지만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말에도, 그 요한계시록의 이름에도 있지만 미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어떤 친구는 만나면 좀 말도 안 하고 한 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만나면 말 한두 마디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를 만나면 뭔가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소망에 대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디서 읽고 했는데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유망하다고 내가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직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 갖게 하면 되게 유망하다고 한다. 그런 미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조금 불편해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친구가, 뭐 친구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렵지만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죠. 영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그냥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 마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도들이 미리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친구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복음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너무 신학적으로나 상징으로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약간 나에게 있어서 조금 까다롭거나 편하지 않은 그런 친구이지만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현상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편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하나로 넘어와 보시면요, 이 몇 가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으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27권을 정경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교회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죠. 조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손들이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에요. 그럼 마틴 루터나 깔뱅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봤는가? 마틴 루터와 깔뱅에게도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이 주석서를 썼는데 마틴 루터와 깔뱅 두 사람 다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참 유익하지만 까다로운 친구 같은 책이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강의 하나 넘어가 보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는 이제 영적인 것은 우월한 것, 육적인 것은 하등한 것.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막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이 삶의 실체와 무관한 이렇게 붕 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쫓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고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요, 마르시온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이거 이제 유대교를 이 백그라운드로 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약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구약의 그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너무 구약의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 사람의 영향이 이제 그 100년대의 사람인데 얼마나 오래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 럽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의 10대 목사 중에 한 분이 지옥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이랑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지옥 없다는 거예요. 지옥 없다. 구약의 하나님이 사람들 지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려고 하냐? 그거는 곧 어떤 얘기냐면 구약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심판의 메시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회개와 이걸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부정하고 하나님 그래도 지옥에 안 보낼 거야. 지옥 없어.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영향이 큰 거예요. 이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또 이제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누가복음만 중요하고 또 바울 서신 중에 10개만 이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막 이런 복음서들이 쓰여졌는데 이 복음서가 정말 도마가 쓴 건지 베드로가 썼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이게 그 분별력이 조금 없는 성도들은 이게 잘 모르고 막 이 책을 읽었다가 잘못된 경우도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도마복음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도마복음 하면 기억나는 사람? 김용옥 교수.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을 가지고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도마복음은, 저도 이제 도마복음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도마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옥 교수가 도마복음을 그때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에 막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강의했던 게 막 기억나는데, 그 사람이 그 강의했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독교는 신앙과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거기는 가르침만 있거든요. 가르침만. 삶이 없고 가르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막 센세이션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냐? 그 사람이 워낙 이제 철학적으로 이 그 지식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혹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진짜 삶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90년대 지난 때부터 이게 어떤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정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한 250년, 300년 뒤에야 27권이 신약 성경으로 정해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거는 정말 너무 신중하게 얘기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250년에서 300년이 걸쳐가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 가운데 이 논란이 있다 막 연구해보자 하면서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27권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요, 이건 진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도 아주 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185년에서 254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교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의 27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논란이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냐, 야고보서는 너무 행위에 너무 강조점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때부터도 사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마틴 루터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있었던 거예요. 오리겐도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너무나 문체가 달라서 이거 똑같은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는가? 요한 2, 3서는 너무 짧지 않냐?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은 이게 너무 약간 상징적인 내용과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오리겐과 같은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역사학자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사라는 책에서 신약 성경에 이제 오리겐이 중요한 것은요, 오리겐이 오늘날 27권과 같은 틀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리겐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수없이 많은 서신서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서신서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런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첫 틀을 제시한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요, 27권의 성경 중에 세 가지 책으로 분류를 했어요. 공인된 책들, 논란이 있는 책들, 거짓된 책들. 그래서 공인된 책들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논란이 있는 책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거 오리겐의 영향도 받았겠죠. 도마복음, 바울행전 이런 책은 거짓된 책들이다. 이게 이제 왜 설명을 했냐면, 오늘날에도 보면 정경이 있죠. 정경은 신구약 66권이 정경이에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그냥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거짓 위자죠. 거짓 위자. 이거는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옛날 책에서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복음적인 가치는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 속에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는
이건 내용으로 보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책입니다 하는 게 위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정경, 외경, 위경, 이 틀을 누가 세운 거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말씀과는 다르죠. 여기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다 정경으로 들어갔지만 이 틀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어거스틴과 함께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여러분 요새는 신앙의 기준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367년에 부활절 서신이라는 책에서 27권을 딱 언급하면서 이 말씀들은 사도로부터 전해졌으며 교회들이 오랫동안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년 뒤에 카르타고에서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성, 사도 혹은 그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두 번째, 정통성,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일치된 말씀인가. 세 번째,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서인가. 세 가지 기준이 다 부합돼야 돼요. 셋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복음과 도마복음, 베드로, 도마는 1번 사도성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죠. 베드로니까, 도마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베드로냐 정말 도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니 그 책에 나 베드로는 나 도마는 하니까 이건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읽어보니까 이번에 있어서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거 다르네. 이거 일본 사도성에 의해서는 이게 오케이 채택이 되지만 정통성에 의해서는 채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성,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건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유익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유익한 책이라고 전해받았는데 나는 이게 유익한 책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보편성이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소망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1대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이렇게 신앙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가문, 이루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사도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게 저한테 굉장히 자랑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가 혹은 그 할아버지가 신앙의 5대, 6대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죠.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5대 6대를 하더라도 내가 잘 믿는 게 의미가 있죠.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통성이죠. 정통성. 신앙의 5대 6대예요. 말만 하는데 그 사람 신앙을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럼 사도성에 의해서는 오케이지만 예수님 잘 믿는가, 정통성에 의해서는 아유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5대 6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볼 때 저분은 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신앙을 말해도 막 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나와 있는 보편성. 여기에 의해서 저 사람 정말 얼마나 신앙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자녀손 믿음의 4대, 5대, 6대 그런 가문이 돼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독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왜 투표를 합니까? 공동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에 세움받아 마땅한 일꾼이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성, 정통성, 보편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 69년 내년 70주년이니까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 진짜로 믿고 진짜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모든 성도가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호중앙교회 참 불꽃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면 그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넌지 금호중앙교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자꾸 이제 금호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자꾸 전도지를 줘가지고 그분이 근처 사시는데 저 만나니까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김충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금호중앙교회 전도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호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야, 금호중앙교회 성도 참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올 그 사순절 때는 막 주변 청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주변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 유익한 일도 하고 또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열심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니까 또 성동 구에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성경을 정경화했던 기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묵시를 기록한 서신. 요한은 그러면 무엇을 받는가?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그냥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쓴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도들이 너무나 환난과 큰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려워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환난 때문에 신앙적으로 멀어진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도 청년 때, 학생 때 열심히, 나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 혹은 나 전도한 사람이 지금은 교회에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연구하고 막 자료 찾아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참 약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성도들이었을까?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도 많이 읽었죠. 벌써 뭐 작년 재작년 통독한 걸로만 봐도 거의 25번 이상 읽었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새롭게 용기를 낼 힘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 힘 나시죠, 여러분? 힘 나세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당시에 우리와 다른 뭐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지 못했던 특별한 지혜를, 오늘 암송구절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특별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또 한 가지, 삶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희망이 있는 말씀을 들어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요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즘들 막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막 힘들다. 참 2020년이 힘듭니다 하는데, 이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힘듦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위로의 메시지를 줘도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역설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든 게 아니다.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너네는 힘든 게 뭔지 몰라.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나 손자들 힘들다 그러면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니네 이게 힘든 게 아니야. 니네가 보릿고개를 알아? 그런 마음 있으신 분 있죠. 보릿고개 알아?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 알아? 네. 제가 살짝만 3000% 빠졌다고 볼게요. 네. 우리 막내 예담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얘가 이제 막 키가 크니까 축구 신발을 신으면 조금만 막 해도 막 신발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예담이한테, 아빠 다닐 때는 축구화 한 번 사면 너무 그 축구화가 귀해가지고 발이 작고 해서 제가 양쪽 발에 티눈이 한 발에 한 10개씩 있었어요. 10개. 작은데 계속 그걸 신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어머니가 너 이거 신지 마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티눈이 발가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침에 빼빼로를 사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자고 그래요. 한의원 장로님에 가서 그 티눈에 뜸을 떠가지고 빼는데 꽉 붙잡고 저는 으악 하면서 거기에 이제 뜸을 지지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막내 예담이가 축구하 그러면, 야, 넌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저도 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하고 지금 2025년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사는 어려운 세대는 그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와 똑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어려워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정말 좀 너무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넌 진짜 그 힘든 거 아니야.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던 것은 그 당시가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려운 책이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위로가 되는 책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쓴 서신서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징이 있고 어려워서 이거 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읽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입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려워, 요한계시록 상당히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전쟁. 밑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이 말씀을 요약된 것을 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포함이 되지만 4장부터 18장까지가 7재앙, 7나팔, 7대적, 7머리, 7은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에서 하나를 감한 6은요 완전하지 않은 숫자예요.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666은 완전하지 않은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계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용을 사탄이라고, 짐승은 이 땅의 제국, 우상화된 그런 경제 정치의 권력,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용, 이렇게 이게 정말 용 얘기인가? 용 얘기 아니에요. 사탄 얘기예요. 사탄 얘기. 짐승, 이거 정말 짐승 얘기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짐승이 아니죠. 제국이에요. 제국.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 하면 해방, 이런 의미인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읽을 때 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다 이거 해방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세계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기는 자와 연관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표를 참고하시라고 됐고요. 마지막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기 때문에. 터키에 가보면 소아시아의 기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기둥이 보이잖아요. 이 기둥의 부피가 한 5배, 10배가 되는 그런 기둥이 있어요. 5배, 10배가 엄청나게 큰 기둥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저런 기둥에 세워진 집은 진짜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도 보면 21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21장 7절 말씀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죠. 이해를 해야죠. 무엇이 신앙적으로 이기는 것인가? 무엇이 신앙적으로 이기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기는 건 뭐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일에 공동회의 말씀 함께 나눴죠. 세상의 주관자들은 다 임의대로 권세를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뭐가 이기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기는 게 뭔가? 정말 이기는 게 뭔가? 여러분, 다 이기는 사람 되고 싶죠. 다 이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이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기는 사람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내 의견이 채택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논쟁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겼네,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기는 게 뭔가? 정말 이기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사람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어야 되는데 펴고 사람들이 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강조하고 강조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말씀을 조금 가깝게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을 정말 읽을까? 성경 읽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정말 기쁜 때인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30년 40년 넘게 했지만 성경 처음 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목사님 우리 가족 바뀌었어요. 성경 읽고 집에서 하는 태도나 말이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정말 말씀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자녀 손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다 똑같아요. 저희 집도 잘 안 들어요. 알았어 대답은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이게 참 자녀들, 내 자녀고 내 자녀 손이지만 참 내가 뭔가를 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냥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분위기가 돼서 지난주에도 청소년부에서 전 너무나 기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올해 성경 2독 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한테 막 달려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 게, 이제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금호중앙교회 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이거 다 읽네, 다 암송하네. 그렇게 돼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내가 둘러보는데 하나님 말씀 보거나 듣거나 펼쳐 읽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읽기는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하나님 말씀 특성이 그래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소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살아내기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 안 되면 잘 안 먹잖아요. 안 해요. 잘 소화를 시켜야죠.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배에 쓰기 때문에 읽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배가 쓰지만 이거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똑해서 말씀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요한 그 복음서의 말씀하고 이어지고, 여러분 오늘 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읽었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묵시를 받고 요한계시록 쓰면서 이게 내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쓰는구나 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9절은 마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대장정의 마지막 끝을 맺는 것처럼 마지막에 마무리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조금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재앙들이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마치 이 모든 것의 끝을 의도적으로 낼 것처럼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처럼 맺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3개월에 걸쳐서 성경대학 했는데, 여러분 많이 까먹으신 내용들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복습을 해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고 배웠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